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찬양 아니겠어요? 다윗이 모델로 보여주었고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죠? 아멘. 참 우리 교회가 이 교육하는 교회 되다 보니까, 양육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 성가대가 자꾸만 뒤로 밀렸어요. 이제는 또 성도들도 꽤 많이 되어졌고, 이제는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성가대가 번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명성교회를 보면서 언제 우리 교회는 저렇게 될까? 미러클 컴플렉스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전도하면서 하는 말이, 평양에는 보병루가 있고 남해에는 강할루가 있고 각 집에는 마루가 있고 하늘나라에는 할렐루가 있다. 할렐루야는 그거 아닙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말이고, 야는 야훼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했는데, 이 새 노래는 새로 곡과 가사를 지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가 새롭게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전의 노래가 아닌 새 노래가 영적으로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변화되니까 전에 부르던 찬송인데 전혀 새롭습니다. 새 마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가 5절까지 있으면 신경질 납니다. 여기서 한 번 또 목사님이 부르면 더 신경질 납니다. 이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똑같은 찬송이지만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정 거듭나면 새 영이 들어오고, 새 영이 들어오면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 마음이 되어지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 14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오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수를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삼을 받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 노래를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해야 됩니다. 1절 하반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믿음 깊은 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찬양하면 더 좋죠. 예배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놀란 것입니다. 찬양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면 더 강력해집니다. 성가대도 보세요. 많이 서가지고 찬양하니까 더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성도의 몸 가운데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면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흥되는 교회 공동점을 연구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 살아 역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상집처럼 예배가 죽어 있고 찬양이 맥이 빠져 있으면 결코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찬양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따 없이 그곳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특별히 오정진 목사님은 이 찬양 인도하는 은사가 있어서 정말 잘나십니다. 명성교회 찬양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사한 목사님 찬양을 연세가 드셔도 얼마나 잘하십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뜨겁지 않습니까? 새가족들 오셔서 찬양하시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간증하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더 찬양팀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다 열심으로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젊은 사람은 또 젊은이답게 찬양하는 힐송처치 찬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뉴욕 가서 일부러 우리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아마 이미른 지사님하고 몇 명만 몰래 빠져나가서 힐송처치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정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3절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다윗처럼 춤을 추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에 다윗의 찬양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소고와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해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야 됩니다. 오늘 또 동원했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저희 집에도 작은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악기가 참 많이 이제 갖춰졌습니다. 처음으로 앞산 사거리 교회에 있을 때 키보드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0만 원 좀 더 줬는가 그랬어요. 그거 하나 구입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거 하나 구입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아요. 계속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찬양을 하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인 기쁨이 선행되어야 외적으로 춤을 추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는 너무 안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추고 찬양한 겁니다.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찬양했습니다. 5절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너무 기뻐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도록 침상에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왔어. 침상에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봤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잠이 안 오요. 잠이 안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는 행복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거 불면증이 아닙니다. 행복한 잠이 안 오는 가운데 침상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뭐가 따라옵니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또 감사가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피차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피차 복종합니다. 부부 하나님 잘 경외하면 피차 복종합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노래로 성도의 몸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기쁨으로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참 북한은 안타깝고 아쉽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수령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 주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노래도 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입술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가수가 있었으면 윤심덕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 여가수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여인이 연애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회의 참미, 죽음을 찬미한다는 말입니다. 노래를 취입하고 현해탄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1926년의 일입니다. 그가 불렀던 사회 찬미가 어떤 것인가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노래도 들어봤어요. 내용 보니까 사회 찬미, 강박한 강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에 있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고만할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은 것 허무.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의 열중하는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도다.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으면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 찾는 것 허무. 너 죽은 후는 모두 다 없도다. 이런 험한 노래를 부르니까 자살하지. 노래를 불러도 쨍하고 했던 날 불러야지. 송대가처럼. 그러면 쨍하고 했을 건데, 죽음의 노래를 하니까 그렇죠. 이별의 노래를 하니까 이별하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규모하다. 지난번에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체 우리 다 몰라요. 너무 복잡합니다. 의대생들 공부하려면 골 터집니다. 또 얼마나 지금은 세분화가 되었습니까? 우리 몸뚱이 하나 놓고도 세분화가 되어서 모든 전문의들이 각 세분화된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실험하지 않습니까? 임상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분이 재밌게 우리의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있는 배집사가 배가 고프면 안집사가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먹을 것을 찾으면 손집사가 냉큼 먹을 것을 집어 구집사에게 전달합니다. 구집사가 얼른 받아놓습니다. 그러면 설집사가 이쪽 저쪽을 이동시킵니다. 이 집사가 와장창 끊고 부수고 누르고 배집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배집사가 기분 좋아서 포만감에 가득 찹니다. 먹는 거 하나라도 이렇게 세분화되어졌어. 이렇게 소화해서 우리의 몸이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더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 정신의 세계는 또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렇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정신적으로 힘듭니까?
영적으로 고달픕니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약을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해결되어집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머리는 캐드로스 금목님,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2절,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시온의 주민이 아닙니까?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폭군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선하신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마귀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탄 일입니까? 우리를 창조만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왕이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살아 생존하고 있고, 지금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다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안에 찬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찬양이 꺼집니다. 찬양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찬양이 나오지요. 어떤 순간에도 찬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CCC 총재였던 김중구 목사님, 그가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을 소개합니다. 1981년도에 당시 29세였던 그의 사랑하는 따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었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그 아내와 어머니를 공산군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따님이 어린 두 딸과 남편을 남겨두고 위암으로 죽어가던 병상에서 목사님은 아버지로서 차마 겪을 수 없는 최악의 고통과 탄식과 고뇌를 겪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기도할 힘이 없고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대신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의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 주시고 감사도 찬송도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데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내 호소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따님이 드디어 숨을 거두자 목사님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딸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꼭 잡은 두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태풍이 지나간 순간에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가 익었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르는 찬송이다. 김중호 목사님은 딸의 시체를 앞에 놓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에 터져나오는 신비로운 찬송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는 숲으로 돌아가고 딸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담한 상황에서 찬송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찬송은 그의 찬송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이 대신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전혀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찬양하는 높은 신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을 물리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감사와 기쁨이 온천수처럼 터져 오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 실패와 좌절에 내가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터뜨려 주십니다. 하박국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며 망로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확신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박국은 기쁨의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꼭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사슴이 높은 산을 타내는 것처럼 차원 높은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내 앞길에 막히고 담벼락이 정말 내 앞에 높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담쟁이 그 시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든 내 앞에 가로막힌 장벽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에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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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픔 슬픔 뛰어넘는 그 찬양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처럼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올무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찬양합니다. 아멘. 최고의 아름다움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바로 깨달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안기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꽃을 봐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기 백성인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사슬로 그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에게 시행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승리하면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일 한국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열세했습니다. 그때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성했는지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모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면서 모인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 말은 송축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RSV는 승리자 이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있죠. 내 자신입니다. 죽음입니다. 마귀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태어납니다.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마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 박해 때 기독교인들은 원형 극장에서 사나운 명수에게 비참하게 뜯어먹혀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미소를 띄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됐기 때문에. 로마서 8장
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승리합니다. 자연계든 영계이든 인간계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확신한다는 말은 페페이스마이라는 말인데 수동태를 썼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당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를 확보한 싸움입니다. 운동 경기할 때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디오를 볼 때 한 골 먹었다 해서 절망하고 자살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기를 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이미 승리가 확보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아멘.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승리에 따라 확실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차디찬 빌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을 때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됩니다. 성도의 몸중에 찬양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